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 우리가 이곳에 받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쏟아져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힘겹게 나온 너무나 지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회복되지 않은 마음의 질병으로, 끊어지지 않은 죄로부터 오는 고난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으로, 가정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지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에 계수하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주님께서 눈물을 기쁨과 환희의 날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기도로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분별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과 백창현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귀한 손길들과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청년 성도분들에게 충만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과 목회자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뜻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래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 청년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 모범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아멘.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촛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요, 참된 주님이요, 참된 삶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주님,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모범들을 따라 주님을 따라 주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바, 우리는 그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 주님께서 무엇이는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영적 모범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바야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매우 중요한 광고입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아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별로 없어서 광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구입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주보에 보시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갖고 또 5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매년 5월달에 했던 것처럼 나 혼자 못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같이 집밥을 먹고 또 좋은 시간 교제를 나누고 함께 지내는 시간을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너무 사역이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다, 이제 좀 뭔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좀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시켜주는 것이면 뭐든지 할 자세가 돼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TF팀으로 모시고 함께 나 혼자 못 산다를 자취생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우리가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름을 적을 거 아니겠어요? 뭐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투표소에 이렇게 교회 수첩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름을 적으실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름을 장로님 선거할 때 특별히 이름을 가능한 많이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을 적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 투표하는 인원은 늘지만 그 안에 대상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가능하면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 아시는 분들 잘 기도하시면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선거가 있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전 선거운동 여러분들 청년들 가운데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선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 저와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안에 우리
백예선, 백예영이라고 하는 두 자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부모님께서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이자 아버지인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모셔서 함께 잠시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이시고 지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 열방대학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전도단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2019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제 20년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돼서 현재는 아직 선교지로 가시지 못하고 또 이곳에서 다음 선교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자매의 또 아버님이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귀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함께 귀한 선교사님 모셔서 잘 듣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를 좀 벗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안으로 좀 땀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거울 보니까 좀 반짝반짝해서 위에도 반짝거리는데 아래까지 반짝거리면 여러분들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땀을 닦았습니다. 어제가 어버이 날이었었죠.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자녀분들 중에 한 분이 좀 감사 영상을 찍어서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좀 망설이다가 그냥 힘들게 좀 찍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한테 힘들게 영상을 찍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즐겁게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히 사람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온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서 지도력을 행사해서 만물들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성품들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 자비와 용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품들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만물을 다스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이런 기능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역기능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화가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또 견디기 위해서 저는 듣지 않고 감정을 느끼지 않고 하는 이런 억압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견뎌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는 아픔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본다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아니면 축구하는데 정신없이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화를 풀기도 했습니다. 나의 어떤 살아남는 전략이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한 전략이 저 자신을 어떻게 보면 강박적인 생각을 하고 또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정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준비가 없이 가정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현재 가정 안에서도 제 아내와 딸들에게 긴장을 주고 또 아픔을 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는, 그리고 지키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세상에 옳지 않은 그런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격려와 또는 축복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볼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아버지들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들도 이유가 있죠. 바쁘고 또는 피곤하고 또는 나도 그런 것을 아버지로부터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상 문화를 가장한 사단의 공격에 가정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있었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칭찬과 위로의 말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난이나 학대와 또는 무관심의 말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으로서 아버지들이, 저를 포함한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또한 자녀들 앞에서 지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또 여러분들 앞에서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의 부모를 대표로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정의 부모를 제가 대표로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저희 가족과 또 청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저희들이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상처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시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어떤 때는 아버지를 막 안 좋은 소리죠. 욕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퍼붓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아버지를 또 용서한다고 말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긴 시간을 아버지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면회는 잘 안 돼서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 마음에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 그리고 집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제 안에 자유로움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또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직접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대면해서 뭐 얼굴을 보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아버지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렇지만 제 안에서 응어리졌던 것이 많이 풀려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도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또 더 나아가서 사람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 직접 아버지로 인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가정 안에 좀 더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또한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부탁받은 것은 말씀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 헌신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여의도에서 굉장히 큰 집회가 있었어요.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콜링하실 때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일어나라 이렇게 콜링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선교사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사실은 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는 가끔 생각났지만 그냥 묻어두고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35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5살이 되어서 제 안에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제주에 있는 열방대학에 내려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 가정이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5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2년이었지만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선교지를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선교사로 이제 나갈 것을 계획하고 함께 나갈 사람들도 같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도 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규모로 한 지역을 타겟해서 나가서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1년 이상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갑자기 가로막히게 됐어요. 못 나가게 됐어요. 왜 리더로부터 할 수 없다,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처음부터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부터 리더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굉장히 상심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낙심하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로서는 나의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라고 선교의 일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열방대학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사역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가 지나면서 제 마음에 또 요동이 치기 시작했어요. 열방대학에서 아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아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치주인데 제주도처럼 자치주예요. 거기 인구가 한 430만 정도 되는 그런 그 자치주인데 거기 자치주와 그 안에 있는 국립대학 하나와 저 열방대학이 MOU를 맺었어요.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같이 교류하는 것으로. 근데 그 아체는 어떤 곳이냐면 2004년도에 쓰나미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진 곳인데 쓰나미가 얼마나 크게 났냐면 20만 명이 죽을 정도로 큰 쓰나미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큰 쓰나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쓰나미는 이제 바다 가운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바닷물이 육지로 쓸려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10m, 20m 높이로 육지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20만 명 이상이 숨지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체는 인도네시아가 85%가 무슬림인데 아체는 99.9%가 무슬림, 그것도 강경 무슬림입니다. 지금도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중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슬림 종교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이 있으면 헌법 위에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법이지만. 근데 이 아체는 그런 무슬림 종교법인 샤리아법이 시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태형을 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열방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부르기로 아체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아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또 다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다시 헌신하기로 하고 저희 가족들과 같이 나누고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사실은 제 마음 안에는 인도네시아로 나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나누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무슨 섬들을 봤다고 하고 별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린 아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됐는데 그것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아체를 타겟하지만 아체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아체 옆에 있는 메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 도시에서 메단을 위한 사역과 또 아체를 위한 사역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2011년도에 49살의 나이에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49살이면 굉장히 늙은 거죠. 예, 그때서야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부르셨는데 49살이 되어서 그때서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 안에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나아가서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사가 뭔가요? 도대체 선교사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고정간첩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정간첩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잘 알죠. 지금도 아마 우리 남한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고정간첩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정간첩이 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내가 파송받은 지역에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더라고요.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좀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내가 뭐 특별히 뭘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한 지역에 나가서 거기서 잘 살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고정간첩이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정보를 본국에 제공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그래서 그것을 본국에 보내서 본국에서 화력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력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첫 번째 임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너무 자주 하면은 좀, 저도 기도 편지를 많이 받아보니까 너무 자주 하면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아니면 3달에 한 번은 꼭 기도 편지를 써서 나를 알고 나를 후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이 땅의 정보들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그 지역에 나가서 그 땅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포섭하는 일이에요. 그 땅의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고정간첩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한다면 전도하는 거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붙여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도록 하는 것, 전도하고 훈련하는 사역. 그래서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특별한 일을 이루는 것,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단기 선교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이라면 몇 년, 제가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으니까 그런 팀들이 왔었는데 아산에 아산병원 여러분 아시죠? 현대 아산병원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메단 지역에
화산 분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벌써 10년 이상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다른 지역에서 임시로 거처를 삼아서 거처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굉장히 환자들도 많고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아산병원에 선교팀이 한 30-40명씩 왔어요. 벌써 한 4번, 5번, 저희가 본 것만 해도, 저희가 함께 한 것만 해도 4번을 함께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번 와서 그것을 사역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지역 마을 안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무슬림 지역 안에서, 그래서 좋은 소문들이 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단기팀들을 부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고정간첩,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동에 나가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것을 한 3년 정도 언어와 또 문화 적응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또 그 당시 초등학생도 있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 적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열어준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사역이었어요. 한인교회. 그것도 사실 선교사들이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인들 사역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한인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 특별히 한인교회에 가서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선교사들이 굉장히 꺼리는 일인데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선교사로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언어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이미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늘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 직장에 가면은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준비만 되면, 그러면 정말 효과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교회 DTS를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교회 DTS를 열게 됐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교회 DTS를 시작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 2018년까지 2년에 한 번씩 해서 4번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되었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초기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는데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들을 갖게 해주셔서 제가 영적으로도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저희가 목적했던 땅 메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메단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기도할 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혼자서 했는지 아니면 아내랑 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와 나중에는 같이 나눴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서 KL에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출애굽 17장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이 르비딤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면,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그 평지에서 직접 아말렉 군대와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땅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또 모세가 손이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이제 옆에다 돌을 쌓고 거기에 앉아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받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가 팔이 든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모세가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메단의 상황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단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섬이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이에요. 근데 수마트라의 수도격인 그 도시가 메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주 종족이 바탁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이 바탁 종족이 종족 개종,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몰라요? 종족이 단체로 이렇게 개종하는 그런 일이 바탁족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바탁족은 식인종이었어요. 저희가 그 바탁족이 사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말하기를,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때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식인데, 너희들 내 뱃속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식인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독일의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전체적으로 개종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 사는 종족인데 그 산족들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아래쪽으로도 전파되고 해서 그 메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 20-30년 전부터겠죠.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무슬림들을 이런 지역으로 많이 보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로 보내요. 그래서 점점 무슬림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단도 역시 무슬림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무슬림이 되게 되면 많은 그 유익들을 줘요. 이득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무슬림을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이 메단 땅 안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보이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와 카톨릭이 아니죠. 무슬림 안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높은 곳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첫 번째로 메단에서 시작한 사역이 중보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저희 부부 두 사람이 시작해서 매주 메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2015년 초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리고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탱크가 성벽 위로 쌍방향으로 이렇게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었고 그리고 견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그런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방법으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이끌고 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그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시죠. 그 6일 동안 6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면,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함성을 지르면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 성을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7바퀴를 돈 후에 외칠 때에 그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체 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아체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전부터 많이 주었습니다. 그 땅이, 아체는 강경 무슬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 무슬림이 들어온 경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주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인도로부터 무슬림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데 아체를 통해서, 반다 아체를 통해서 무슬림이 들어왔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체를 통해서 아체와 그 수마트라를 전체로 번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자와를 통해서 전 인도네시아로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체 땅을 일으켜서, 비처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복음이 아체를 통해서 전 인도네시아 땅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인도를 통해서 중동 땅까지도 올라가는 그러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는데, 사실 잘 기도할 때는 믿어지는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돌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땅을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팀이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팀이 방문했는데 DTS 팀이었습니다. 제주열방대학의 DTS 팀이었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총 악나름, 사실 10대는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10대였었고 학생들 중에 20대, 30대, 그리고 간사님이 40대, 저희 부부가 50대, 그리고 60대, 70대인 부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래서 10대부터 70대 연령에도 이르는 그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팀이 이제는 이 아체를 첫 번째 돌게 됐습니다. 그 아체를 돌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체가 이런 땅이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 한 도시 저희가 밟으면서 그 땅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풀어야 될 것을 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하루에 한 도시씩 옮겨가면서 이 아체 땅 전체를 약 2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전체를 도는데 전체를 돌면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까지 6번 저희가 6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 안에는 한 바퀴 남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6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6번째로 제가 기억되는데 돌면서 그 지역에 가장 높은 지역이 있어요. 아체 중심이면서 가장 높은 땅에 딱갱온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제 아내와 둘이서 그때는 돌 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을 차로 운전하면서 도는데 그 산중에 곳곳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번뜩 드는 생각이에요. 이 마을은 언뜻 보기에 한 5, 60가구 될까 싶은데 이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10년은 아니에요. 한 30년도 아니고 50년, 100년. 아무리 빨라도 100년 이상은 걸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집들이나 이렇게 농지나 이런 것들 형성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 마을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마을에 정착하고 그 마을이 정말 하나의
부락을 이룰 때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걸렸겠구나. 그렇다면 한 도시가, 메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형성될 때는 얼마나 걸렸을까? 이 아체라고 하는 이 주가 형성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하루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1000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그리고 그 비전을 봤을 때는 정말 곧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을 때는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한 곳에, 한 지역에 들어가서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거둬들일 때에는 사실은 1세기, 2세기, 아니면 10세기,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제가 굉장히 말이 늦은 편이죠. 그래서 전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둥에서 메단 지역으로, 저희가 정착할 지역으로 옮기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때가 옮길 때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나오 또바라는 거였어요. 다나오 또바가 뭐냐면 또바 섬이에요. 또바라고 하는 섬. 이 또바라고 하는 섬이 어디냐면 그 수마트라 섬의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 번 화산이 폭발해서 거기에 호수가 생겼어요. 다나오 또바라고 하는 호수가 생겼어요. 큰 호수예요. 이 호수는 제주도의 한 서너 배가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기에 섬이 생겼어요. 근데 그 섬, 그 다나오 또바 이 호수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어요. 그 저희 아내는 매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욕심을 따라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중보기도하는 것이나 아체를 도는 것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그 다나오 또바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현지인,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저에게 붙여주시는 그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2년 만에 2017년도에 거의 2년 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개로 한 자매, 싱글 자매를 30도 안 된 그런 어린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매와 교제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바탁 쪽인 거예요. 근데 바탁 쪽이 어디냐면 바로 그 다나오 또바에, 바탁 쪽 중에서도 또바족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그때 주셨던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나오 또바를 말씀하신 게 이 친구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건가 보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면서 그 안에도 동일한 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그 메단 사람이에요. 근데 필리핀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던 사람인데
잠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잠깐 들어왔다가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자매와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 메단의 YM 베이스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월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물을 임대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건물을 찾고 임대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방들을 꾸미고 또 강의실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생기게 되고, 2019년 저희가 안식년으로 나오기 한 달 전에 그곳에서 DTS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첫 번째 훈련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번째 학교를 하고 올해 세 번째 학교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에서 저희는 없지만 처음부터 사실 그 친구나 저나 누가 리더인지 서로 모르고 그럴 정도로 같이 공동 리더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사역자들이 생기고 저희가 떠났지만 전혀 사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훈련 사역과 순회하면서 하는 중보기도하는 사역과 또 도시의 빈민과 그다음에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도시락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지금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맡기고 그 일을 내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선교사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 다른 나라로 나간 선교사이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 사는 선교사인 거죠. 선교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명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저에게는 너는 인도네시아에서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나갔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서는 너는 서울에서 말씀하셨다면 서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선교사로 또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리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잠깐 계시면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선교사님께 한번 박수 하셔주실까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 선교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의 아버지로서의 말씀도 들려주셨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으로서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공동체 선교사님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의 어버이 그런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는 대표 시간처럼 가짐으로써 이 시간에 간단하게 준비한 선물 전달할 텐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드린다 생각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따님이 꽃다발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선이와 예영이는 우리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또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이고 우리 선교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저희 사부 예배에 계속해서 나오셨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셨던 또 그런 감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2부 순서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청년의 또 아버지이시고 선교사님이신 우리 백창현 선교사님 모셔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정 간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MK라고 해요. 미셔너리 키즈라고. 근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선교사님이 본인의 자녀들은 MK는 MK인데 미셔너리 키즈가 아니라 미저리 키즈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지의 사명을 가지고 간 부모 세대하고는 다르게 선교지에 본인들이 사명을 받아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할 말이 없을 때 외국인을 만나서 아무 말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What's your name?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무슨 말 하세요? Where are you from? 말하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영어를 잘 몰라도 코리아라고 하고 I'm from Korea and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주로 해외에서 나고 자란 경우가 많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소속인지 그런 것이 굉장히 불분명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 자녀들을 제3문화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2019년에는 우리 예빈이, 예찬이, 예성이 부모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셨었지만 또 우리 안에 또 서영인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저분들이 잘
어딘지 자기 출신들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팁을 주신 거는 당신이 어디 출신이냐고 묻지 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당신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라고. 그것이 선교사님 자녀들에 대한 팁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MK 선교사님 자녀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겠죠. 제가 선교사님을 얼마 전에 이렇게 모시기 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오늘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되신 것 같아서, 내가 좋은 부모가 못 돼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쓰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을 또 선교의 사역에 헌신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못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셨는데, 오늘 또 이곳에서도 그런 진솔된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되는 청년분들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서 또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도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보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많은 물질, 또 많은 어떤 배경, 환경, 좋은 조건들을 물려받지 못하고 또 물려주시지 못했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선교사님과 믿음의 부모님들이 물려주셨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이 있을까, 더 큰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모태 신자들이 있다면, 내가 부요하고 풍요롭게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자라온 세월이 참 고단했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소개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졌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잠언 2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2장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보다 보면 3절부터 이어지는 지식을 구해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다른 것을 물려주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혹시나 이런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오늘 청년 때에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루실 가정 가운데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님은 안 계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 세대가 되셔서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저 오늘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목회자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고 찾았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그분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움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참 감사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아직 가족이 영혼 구원받지 못해서 애달프게 부르짖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가정 안에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껏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높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지 못한 가정이 생각이 나서 이 5월 한 달은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가정의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기도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도 우리가 이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구하고 찾음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가정이 많이 어그러지고 가정이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 형제들끼리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회복이 필요한지, 우리 가정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 있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지체된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이 필요한 가정이,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맘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가정,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가정, 주의 빛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어려운 가정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참된 치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가정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부모로서, 가정의 자녀로서, 또 우리 가정의 하나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누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한 무너진 가정, 회복이 필요한 가정,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가정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을 이제 만져주셔서 주님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들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가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연약함도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아오니 가정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에는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회복, 물질의 회복,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어려움 겪는 가정들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경험이 이 땅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구하고 찾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들, 또 주님께서 아끼시는 가정들, 또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고군분투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누군가의 기도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각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